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며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하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온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정말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실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바람과 손을 주시며 우리 각 가운데 주어주시고 인도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바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애 무엇으로 표현하며 갚을 길 없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험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내일도 들려올 전쟁, 지진, 기근, 자연재해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이 늘어가며 정치, 경제의 불균형과 불평등에 민심이 폭동으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기도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함이 믿음을 누르고 고달프고 힘든 현실 앞에 낙심되고 두려울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멀고 높이 보이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며 주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과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히 현실과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거울 삼아 선한 행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힘을 합해 복음 전파에 힘쓰며 연약한 이웃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세운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복을 더하시고 찬양대를 통해 드리는 찬양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기적으로 온 성도의 마음을 적시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주제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인간, 사람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특별하게 창조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지라고, 함께 주시면서 네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범죄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며 정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악과 사건을 따먹는 사건은요, 몇 달 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예,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자 이 하와가 주저하지 않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그것을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 그냥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선악과의 사건은 너무 무시합니다. 이 사건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정말 사람이 실수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독약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약병을 하나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람 정말 잘 보이도록, 어떻게 하나 보면 잘 이걸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특별하게 규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먹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일부러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 태양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머물러 빛을 비추고 열을 발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태양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어쩔 줄 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잘 보십시오.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관을 맺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무엇입니까?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적도의 부근에는요, 시속 1700km로 돌고 있답니다. 하루에 한 바퀴가 되려면 시속 1700km로 도는데, 이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타고 왔던 비행기 속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도가 10분의 1로 170km로 줄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낮의 길이가 10배 늘어나고 밤의 길이가 10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낮 시간 동안에 태양의 열로 인하여 모든 식물이 타서 죽습니다. 밤이 되면 그 타서 죽은 겨우 살아남은 식물이, 몇 개가 살아남은 그 식물이 다 얼어 죽습니다. 식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은 더더욱 살 수 없습니다. 또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요,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또 타서 죽지 않은 아주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론 뭐 남반부와 북반부가 달라서 또 적도는 덥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유사일에 그 창조된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위치도 변하지 않고 능력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정말 치명적인 거고요, 이 죽음은 너무나도 불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요, 사실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왠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박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대로 어떤 끈에 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아니냐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로 만들었죠. 비록 타락했지만 그가 가진 기억력, 그가 가진 적응력, 그가 가진 지능, 그가 가진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요 발휘되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상황이 발전된 모습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죄가 있게 되어서요, 그 죄가 근원되어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러니까 같은 죄와 범죄를 나누어서 지금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는요,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죄는요, 보이지 않는 본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DNA, 죄의 마음들, 죄의 상태,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들이 모두 다 우리 인간 후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의 그 근원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그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서 생겨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범하는데 레디가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범죄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일단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탕자가 어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그것을 탕진할 때까지는요, 너무 신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의 생각들은 비참한 탕자의 모습 변했듯이 계속 죄악이 발생되면서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빼앗기고 안 빼앗기려고 노력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그 가운데서 교만한 자, 또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자, 그 가운데서 착취당하는 자, 착취하는 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5장도 넘어가기 전에 6장부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셨을까요? 물론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설명한 내용이 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십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먼저 육체가 되었다, 이 육신을 따라간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뱀입니다. 왜 꿰었습니까? 이제는 내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여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하여 꿰는 것입니다. 이제 네 맘대로 살 수 있어라고 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 끌려다니다가 정말 내가 이런 비참한 신세를 하려고 이 땅에 살았나 할 정도로 우리는요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하며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겨졌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것 반면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것을 안 하려고 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게 됐고요. 자기 위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서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고 관계가 망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또 죽이고 나서는 또 혹시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멀리 피난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성을 쌓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또다시 성을 쌓고 사람과 구별돼 사람과 떨어져서 그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몇 대손 후손인 라멕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인보다 내가 더 죄를 더 많이 진다라고 여러분 죄가 발전하여 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 죄가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 그의 자손인 라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에 모든 사람의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서로 죄악을 범하는 데만 애쓰는 모습을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빨리 이 땅에 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그 마음에 또다시 이 사람들과 또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몇 사람을 남겼습니다. 8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가르치고 보여주고 세상을 고치는 사역을 하여서 나름대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오염되고 변질되는 과정을 멈추며 더디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역사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심판을 향하여 더 타락하며 가는 새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잘 살고 있고 지구를 넘어서 다른 별까지 갈 수 있고 또 AI가 나타나고 또 무슨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죽고요.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법과 도덕으로 가르치며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더럽고 악한 죄악과 악한 마음들은요,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법을 피해서 또 악한 짓을 계획하고 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죄악을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요, 실제 육체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요, 그냥 그것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막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이 되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나이가 2살밖에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10살을 살았어도 30살을 살았어도 50살을 살았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100살 때 부르시면 또 가야 합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안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있으니 죽지 않으려고 좋다는 것은 다 먹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또 죽지 않은 그 육체를 자기가 누리며 살라고, 또 더 그 기간 동안 더 누리며 살라고 더 악착같이 모읍니다. 죽기 전에 욕심을 이루고 싶은 노력으로 더 치열하게 돼서 이 세상은요, 사망과 심판에 합당한 상황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너무도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손님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는 죄는 친구가 되어 당신과 서로를 알게 되고 당신과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죄는 종이 된다. 그것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기쁨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종은 결국 주인이 되고 그 종은 폭군이 되며 그리고 그 폭군은 파괴자가 된다.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해서 파괴와 노예로 끝난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은요, 하나님과 헤어짐 사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계시록 20장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지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집니다.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그 모든 사람이 부활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죽었던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불못에 던져, 지옥에, 여러분 잘 아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죽어서 끝이 나면 얘 잘못하고 죽죠. 그럼 끝인데. 그런데 죽음에 담겨진 의미는요, 영벌의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심판으로, 그리고 둘째 사망, 영벌로
모두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죄의 문제를 이 죄로 다시 없이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배드뉴스인데 이건 굿뉴스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떠난 인간들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시 기회만 있으면, 다시 그 마음을 돌리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교제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부모 자녀가 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선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애틋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용서의 길로,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셔서 이 다음 주 얘기할 예수님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지금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두 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여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간단한 논리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셨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었어,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무언가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만, 뭔가를 해야만 대가를 얻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100일 불공을 들이면, 또 뭔가를 갖다 정성을 들이면 뭔가 얻는 것이 우리 안에 습성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00일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지금 현재 차의 운전기사가 독실한 무슬림인데요. 그 기사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메카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메카를 가게 되면 한마디 말하면 천국의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15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아서 거기를 다 소비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곳에 가겠다. 그리고 그것에 갔다 온 증거로 빵똥 모자 같은 모자 하나 딱 쓰고 매일 기뻐하며 다닙니다. 예,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믿는 것입니까? 믿음을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1% 믿어야 됩니까? 2%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30%, 100%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이것을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이라고 부르냐? 굿뉴스라고 부르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고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을요 100m를 정하고요 100m 달리기를 10초로 끊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번 했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누구나 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엄청난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여건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0.0001%로 믿고 믿겠습니다 결단하여 고백하여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면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0.0001%의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겠다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충분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막 망언을 베풀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데려오지 말 걸 왜 여기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픈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했다고 막 호소를 하고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고 난립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노수로 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렸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 보면 그 자리에서 낫고, 그리고 야 그것을 본다고 낫냐? 야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본다고 나는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낫지 않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으로서 모든 첫째 날 마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조치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문 옆에 설주와 그 다음에 이 가로로 있는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약간 치기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거를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오늘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오늘 못한 거예요. 저같이 약간 좀 깜빡깜빡한 사람들은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또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한 애굽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해서 이 애굽 사람이 그럼 나도 한번 칠해보자고 해서 정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도 문설주 바르고 문인방에 받았다면 이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 답은 모르죠. 사실은 천국에 가봐야 알죠.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깜빡해서 못 받은 사람은 저는 그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요, 정말 자기도 믿고 이렇게 진짜로 그것을 0.01%를 믿고 그래서 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듣고 하나님 말한 대로, 예, 내가 너에게 이 주는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영접하겠느냐고, 예, 영접해 보겠습니다. 아직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영접해 보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심판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 자녀 삼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이 고백이 없고 이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나오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는요, 오늘부터 1일차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말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 내려가서 대속물이 되라. 예, 하나님. 예수님 순종하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에 내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건 때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전도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한 사람들이 또 전했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거기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순종하였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전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또 융성하게 돼서 다시 아시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순종으로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몰랐던, 잊었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듣고 우리가 다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고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는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정말 나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마음이 진심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아직 잘 모르지만 내 마음속을 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한 곡 부르고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요, 혹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롭게 생기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며 영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이곳
주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내 마음 중심에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영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전엔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사람,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영접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이 시간 누군가 한 사람, 어쩌면 이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 똑같은 영접 기도를 함께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이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초청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어떤 결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냥 조금 벌은 것으로 기뻐하고 조금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헤매고 살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이 시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를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학생으로 또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한 하나님 군에 가 있거나, 또한 고3들이어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부, 2부 예배로 9시와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금 한 달째인데요. 오늘까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11시 예배 때는요, 아동부와 유치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교회에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를 자기가 나이에 맞게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모집도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강준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 바자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임원들, 또한 회원들, 또 묵묵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가 이번 주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또 요 기간 동안에 좀 데모가 있게 돼서 혹시 이것이 과격화되면 또 모이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 102 호텔에 다 예약을 해놓고 또 디파치도 다 하는 상태입니다. 여긴 또 리펀드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돌려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요즘 이제 시험 준비를 다원서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결과를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말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또 깜빡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소개를 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고개를 딱 돌아보시면 저 기둥 옆에 좀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최진환 씨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하게 예배를 드려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여행 중에 방문하신 우리 최진환 씨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 함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